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을 보면 들어야 될 설교인지 안 들어야 될 설교인지 감이 안 오나 보죠. 제가 사실은 이런 설교 잘 안 하는데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도 좀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오늘 건강한 나를 어떻게 세워가려느냐,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가신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낮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죠? 우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세워가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내가 나를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나를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언제 상처를 받냐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를 바라볼 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나를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비추어서 나를 볼 수 있을 때 건강한 내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나는 늘 열등감에 빠진다든지 우울감에 빠진다든지,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가 저 사람과 뭐 부족하지? 이러면서 어떤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세 이야기는 같은 얘기예요. 창조적인 자아, 건강한 자아, 긍정적인 자아, 이 말은 세 가지가 같은 말이니까 제가 막 이렇게 세 가지 말을 할 때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창조적 자아 형성을 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쉬운 말로는 건강하게 나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를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어떻게 생활하냐라고 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나를 건강하게 세워가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뭐냐? 나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데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누구 입장에서 보라고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월의식이라든지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우월의식이라는 말은 나는 너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나는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낫지? 이런 어떤 의식을 우월의식이라고 그래요. 열등의식은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저 사람만 하려면 아직도 멀었어, 이런 의식을 갖는 걸 열등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나를 갖기 위해서는 우월의식도 열등의식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해야 안 해요. 비교하다가 나보다 좀 못하자 그러면요, 그래, 저 사람보다 좀 난가 보다 그러면서 우월의식을 갖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보다 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저 사람은 잘 나가는 나는 뭐야, 이러면서 열등의식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건 건강한 나를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내가 스스로 건강하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창조신앙에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는 40억 분의 1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창조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 이해하세요? 40억 명 중에 나 하나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창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 세대, 이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대를 살면서 나는 이 세대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가치가 충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는 얼마냐? 자,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가치를 한번 매겨보세요. 자, 내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 최 권사님 맨 앞에 앉았으니까 최 권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가치를 얼마로 표시할 수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이 가치가 없다니? 세상에 우리 최영수 권사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엄청나게, 아니 세상을 다 줘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나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매겨놓으세요. 나는 얼마짜리? 세상을 다 줘도 살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으세요. 나는 세상을 줘도 나는 못 삽니다. 한번 해봐요. 이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세상을 줘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40억 분의 1이 아니라 1대 1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가치를 형성해야 되고, 그럼 이제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내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디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신앙적인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실까요? 삼으셔야 안 삼으셔? 구원하셔야 안 하셔? 용서하셔야 안 하셔? 은혜 베푸셔야 안 베푸셔요? 오늘 낮에 여러분 아가서의 술람이처럼 어떻게 생겼다고요? 뭐처럼 생겼어요? 개다리 장막같이 생겼을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라. 그래도 나는 누구의 사랑을 입어요? 왕의 사랑을 입는 왕비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아가서가 여러분 쓸데없어서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아니에요. 이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조심할 게 있는데, 내게 오는 자가 자기를 부정하고 내게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 멸절, 하나는 자기 억제, 자기 증오, 자기 침묵. 이건 부정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체념해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해요, 안 해요? 미워해요, 안 해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내 몸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요, 안 해요?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고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나를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자기를 세워가는 것이 아닌 것이 있어요. 자기 도취, 자기 고집, 자기 교만, 자기를 방어하는 것, 이것은 자기를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전제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세워가는데 긍정적인 나를 세워갈 것이냐, 부정적인 나를 세워갈 것이냐, 누가 세워요 그거를? 본인이 세우는 거, 본인이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세워갈 것이냐, 부정적으로 세워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세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나를 세울 때 긍정적으로 세워가야 될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긍정적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긍정적으로 나를 세워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나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세요. 부정적으로 나를 세워가려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울로 나를 비추세요. 그러면 이제 긍정과 부정은 현격하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긍정적인 자아, 나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거울로 나를 세우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긍정적인 자아 형성과 부정적인 자아 형성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따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 부정적인 그런 자아의식으로 어디를 세워가면 늘 에모 컴플렉스에 빠져버려요. 거울 앞에 앉았으면서 누가하고 비교해? 양귀비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클레오파트라고 비교하고, 저 사람 말이야 저렇게 이쁜데 나는 이게 뭐야, 내 코는 이건 뭐 이렇게 생겼고 귀는 왜 이렇게 생겼어, 늘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봐요? 열등의식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 외모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 또 어떤 사람은 환경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고모자님이 밥하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요 애들이 30살까지 부모한테 비벼야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20살만 먹으면 지가 나가서 밥 벌어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30살 먹어도 먹여주고 펴주기를 바란대요. 자, 이건 뭘 상징하느냐면 지금 환경 콤플렉스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은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렇죠?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여러분 인생의 가치예요. 인생의 값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나 되게 만드시는 초소지, 그게 내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여러분 자신의 가치? 여러분이?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만드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예요? 저주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죠.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만드시려고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환경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경 감사해요? 안 해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글을 보냈어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금강산에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호랑이가 말하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누구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무서운 보자님, 만약에 보자님이 하나님이라면 누구 기도 들으실래요? 사람 기도 들으실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잡아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여화가 조금 그런데 긍정의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의식이어야지 부정의식이면 이런 컴플렉스에 빠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게 처해진 환경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가치에 의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울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비교의식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비교의식에 빠지면 열등감에 빠져버려요. 열등감은 긍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부정적이 되고 긍정적으로 보면 내가 뭐가 돼요? 긍정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거울을 두 개를 갖다 놨어요.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하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울. 두 거울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섰는데 어떤 거울로 여러분들을 비춰봐야 된다고요? 사람의 거울이요? 하나님의 거울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울로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울감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는 뭔가 말이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야 이거? 흔히 이제 그러면 뭐라고? 팔자하지. 팔자예요, 구자예요. 내 팔자는 뭔지 말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이건 부정적이라고요? 긍정적이라고요? 뭘로 바라보아서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울로 보니까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울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로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울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참 솜씨도 좋으시다. 어쩌면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으셨나? 눈은 제자리에, 코도 제자리에, 입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때를 따라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시야도 있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렇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한없이 감사해요. 그런데요, 부정적으로 보면요, 내 눈은 이렇게 작아. 그나마 이거 말이야. 사람들이 날 보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 눈 좀 만들어 주시려면 좀 이쁘게 좀 만들어 주시지. 이게 뭐야? 자다가 일어난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이러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래서 자기가 자기를 의식하되 긍정적 인식이냐 부정적 인식이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나한테 달려있어. 그건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 자기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나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뭘로 보인다고요? 건강한 사람, 긍정적인 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울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부정적 자아가 만들어지는데,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지면 어떤 형상이 나오느냐? 부정적 사고방식에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이에요. 좋은 얘기죠? 이런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어. 열등의식이라는 말은 늘 비교해본 나는 우울해요, 열등해요. 늘 못한 거예요. 저 사람은 나는 저렇게 이러면서, 그 다음에 피해의식은 늘 피해를 당하는 피해. 여러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가운데 큰 범죄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 되게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는 무시해가지고 내가 그 무시를 받을 수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어디에 빠져서 그래요? 피해의식 속에 빠져서 그래요. 이건 누가 피해를 주었어요?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의식입니다.
자, 이런 부정적 세 가지 요소 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정적으로 자기가 형성이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면 제가 6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불가능해져요. 이 사람한테는 부정적인 어떤 자아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믿음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을 뭘로 보니까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자아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늘 특성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불평해요. 불평, 불만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령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시냐? 이런 회의감에 빠졌더래요. 이런 회의감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정적인 어떤 회의감에 빠져있는 사람은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은 믿음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늘 도전을 해요. 그래서 늘 충돌을 하게 되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불평, 불만하도록 만들어내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에게 권위가 높다고 우리가 그들한테 가서 괜히 들어받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주의가 높은 사람은 가서 들어받아야 됩니까? 이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의식이 부정적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권위도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따를 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우리 윗사람들이 왜 있냐? 나를 훈련시키게 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훈련하실 것이 있어서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셨어요.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갈등, 또 권위자들에 대한 반발, 그래서 늘 반항과 도전이 끝이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든지 도전하려고 하고 반항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수한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친구 간에도 순수한 우정의 관계가 지속이 되어야 친구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을 늘 불신하기 때문에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깊이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부정적 사고는 부정적 우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부정적인 자아 형성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참된 삶을 스스로 파괴시켜버려요. 자기가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다, 그 얘기예요. 누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을 무너뜨려서 파괴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늘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말이야, 뭐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그러면서 늘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 진정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게 살 때 진정한 삶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이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매달려요. 뭐라고 해요? 돈에 매여서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물질을 얻는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거치장을 하는데 소모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유행이나 어떤 이런 곳에 맹종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또 사회적인 불만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부정적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정신질환이나 육체적인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병이 오고 정신적 질환을 앓는 이유가 어디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오냐? 긴장한다든지 아니면 불행하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시기, 질투, 증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스스로 자기 건강을 자기가 파괴시켜요. 누가 파괴시킨다고요? 부정적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 건강을 자기가 파괴시킨다고요. 자, 그럼 이제 부정적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자,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사람은 늘 새로운 관계를 원해요. 늘 새로워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새로워야 되고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해요.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다. 완성품이라고요? 다 만들어졌다고요? 아니요. 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는 완전하게 성숙되고 완전히 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는 계속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요? 부정적인 사람이라고요? 긍정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나는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늘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좌절해요, 안 해요? 왜 좌절 안 해요? 오늘 지금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 내일 또 다시 새롭게 나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나를 새롭게 또 만들어 주실 거예요.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늘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누구의 입장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거울로 여러분을 비춰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의 사람이지 40억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다. 그럼 이 얘기 이해하세요? 하나님하고 나오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혹시 부정적인 형상, 부정적인 그런 자아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거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럼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됐다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어떤 고립감. 자기는 어떤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고립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고립감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간격이 있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어.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나는 못 돼. 이런 어떤 격리감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거든. 빨리 진단을 하세요. 뭐라고? 내 안에 긍정이요 부정이요? 부정적인 내 모습이 있구나.
그럼 이 부정적인 그 원인이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느냐,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느냐, 그 원인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열등의식, 비교의식, 피해의식. 이 세 가지가 나를 부정적 자아로 만들어가는 그런 원인입니다. 그럼 이제 그 내면적인,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내면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내면적인 것은 삶의 좌절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치료받아야 돼요.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느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즉각 그런 현상이 나오면 교정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현상이 내가 인식이 되거든 빨리 고치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빨리 고쳐야지. 묻어두면 그게 어때요 여러분? 썩은 거 묻어두면 어떻게 되죠? 더 썩어냅니다. 그러니까 빨리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왜 당신은 부정적이냐,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이런 얘기 하거든 빨리 받아들이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죽으라고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귀를 틀어막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앉기만 하면 부정적이야. 고치는 거예요,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불행해져요? 본인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적 자아 형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거,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불행한 곳에 집어넣는 자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우선 열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열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십시오. 교제를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혹시 어떤 부정적인 자아 형성에 있어서 그런 현상이 치료 안 되거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를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긍정적 자아 형성을 해 가야 되는데 긍정적 자아 형성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소속감, 두 번째 가치감, 세 번째 신뢰감. 자, 소속감이라고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인지 나는 환영받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가든지 나는 환영받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어디 가도 말이야 환영 못 받아. 난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척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소속감. 어디를 가도 여러분은 환영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감. 두 번째, 내가 나에 대한 가치를 물으세요. 나는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나는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있어요? 네. 얼마짜리? 세상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교회요, 안 교회요? 교회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세상을 다 줘도 나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다 줘도 못 사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런 가치. 그 다음에 신뢰감.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이런 신뢰감 필요합니다. 자,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뭐라겠죠? 소속감, 가치감, 그 다음에 신뢰감. 감들 많이 잡으세요. 소속감, 가치감,
신뢰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창조적인 자아 형성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주셨다고요? 안 받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언제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내게 최고로 좋은 때가 어느 때일까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언제 보내셨어요? 그게 언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조선 시대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면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에 보내준 것이 최고로 좋을 때였기 때문에 고조선 시대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요, 현대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누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나에 대한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었을 때 그냥 가서 살아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셔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늘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부정적인 의식이 생기면 몰아내고 긍정의식만 내 안에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날마다 고쳐가면 나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고치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혼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해의식, 열등의식, 비교의식은 죄입니다. 이 죄를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나 스스로 열등감을 가졌는데 이거 하나님 나를 목적을 갖고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해서 보내셨는데 내가 그런 의식을 가진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세상에 최고 좋은 데 가장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보내셨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정직하십시오. 정직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매사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내 생각을 따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울로 나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나, 건강한 나를 여러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남성교회에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